현대 사회의 주요 또 편리한 문물 가운데 하나가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낯선 곳을 찾아갈 때에도 좀 두렵지 않아요. 운전만 능숙하면 또 내비게이션만 잘 장착하고 있으면 낯선 곳을 찾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 이전에는 길을 좀 아는 게 좀 자랑거리였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가면 되고 하면서 길 많이 하는 거에 좀 은근한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 소용없게 되었죠. 되게 내비게이션 말 잘 들으시나요?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을 어기고 그렇게 가면 꼭 실패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뭐 100% 정확하지는 않다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비게이션 자매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가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안내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품어야 한다. 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우리가 성실히 따라갈 때에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의 어떤 잘못, 유다의 범죄함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또 반면교사를 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또 살짝 좀 점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한 발자국 정도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직한 안내자, 그들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런 고집스런 유다 백성의 운전, 자기 뜻대로의 운전을 질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자, 16절에 보면 지금 유다가 길에 서 있는 자로 묘사되죠. 유다라는 이 공동체가 한 인격으로 비유되면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길에 하면서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 따르면 복수예요. 길들. 여러 길이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네 거리에 서서, 사거리, 네 거리에 서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크로스로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꼭 그렇게 열십자 모양의 교차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하간 지금 여러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길 가운데에 선택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하라시는 거예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길 가운데 과연 어떤 길이 선한 길인가?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살펴보아서 그 길을 택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 선택하도록 요구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라 또는 좋은 길이 아니라 선한 길.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편한 길이 항상 선한 길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좁고 협착한 길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좀 힘들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편한 길도 되었지만, 선한 길이 편한 길이 되었지만, 이제 내가 믿음 생활을 처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여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안 드렸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죠. 토요일 임직식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인가요? 십자가를 걸머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축하받고 축하도 받겠지만 그죠? 뭔가 우리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걸머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또 직분이 우리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또 16절을 또 잠시 묵상해 보면 이렇게 여러 길 가운데에 선한 길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편합니까?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하고 갈 때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있지만 좀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옳은 길을 선택해야, 떳떳한 길을 선택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었던 거예요. 뭐 힘든 것이 뭐 그냥 힘든 게 아니잖아요.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런 힘든 길이었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핍박을 받게 된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예수를 증거하니 이 공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일당 그 무리들이 당국자들이 그를 붙잡아서 매질하고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받다니.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니. 야, 내가 교회 직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니. 내가 이렇게 교회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다니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심령이 평강을 얻는 선한 길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유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대답이 하나님과 기도와는 전혀 다른 판이었죠.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 길들 가운데 선한 길을 분별하여 그 길을 가도록 요구받았지만 거절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3절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 성경은 로 리렉 딱 이음절이에요. 그 이음절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게 아니고요. 싫어요, 안 가요. 또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6절에서는 여러 길 가운데에 선한 길을 선택하라. 이제 17절에서는 파수꾼의 비유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여기서 파수꾼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 나팔 소리는 선지자들 전하는 말씀이겠죠.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비게이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전하는 특히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뭡니까? 길 물어보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길 물어보는 거. 잘 하시나요? 요새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뭐 그런데 없는 시절에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그 서울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오금지역 전전교회.
거기 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부교육자들이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다가 목사님 오시면 툭 나가지고 도열해서 막 인사해요. 저녁에 목사님 퇴근하실 때 목사님 퇴근하시기 전엔 아무도 퇴근 못해요. 근데 주일 저녁에 그때는 저녁 7시에 열렸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이 한창이라 무슨 당회를 오래 하시는 거예요. 뭐 9시 반, 10시, 11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되게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 나가실 때에도 자가용 옆으로 쫙 도열해가지고 탁 인사하고 보내드려 그랬어요. 무슨 조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훈련이었어요. 그분의 그런 식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저는 돌아보면 그것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렇게 납작 엎드려 보겠어요? 언제 그렇게 한번 기어 보겠어요? 다 나 잘하는 줄 알고 나 최고인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그랬던 게 새파랬던 그 20대 전도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엎드릴 줄 알고 지나 보니까 저에겐 참 훌륭한 공부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갔더니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6년 있었거든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들어가서 강도사하고 목사 한 수까지 6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준 목회 활동에 있어서 사춘기를 보냈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 어쨌든 그 목사님을 한번 제가 운전해 모시고 서울에서 인천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니까 미리 지도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인데 이게 지도를 정신 차리고 나름 뭐 머리를 쓴다고 하지만 이거 제대로 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는데 빙글빙글 돌고 그러는데 뒤에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럼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나 혼자 좀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낑낑 그러다가 결국 행사 다 끝나고 점심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자칫하면 점심도 못 드실 뻔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듣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또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물어보는 거. 파수꾼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또 묻고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들어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라 했지만 역시 17절 하반절에 그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역시 3음절로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 따르면 노, 나크십 딱 2음절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의 거절의 문장과 17절의 거절의 문장이 딱 2음절로 운율을 맞춘 거예요. 2음절로 싫어요, 안 들어요. 이런 2음절의 대답은 거절하되 단호한 거절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싫어요, 안 해요. 싫어요, 안 들어요. 단호한 거절이란 말이에요. 좀 고민해보겠다는 둥, 좀 시간을 좀 달라는 둥, 이런 것도 아니고 단박에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들으라, 무리들이 당할 일을 알아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요청에 싫어요, 안 가요, 싫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예고하셔요?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
결국 이 재앙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9절 중간에 보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각의 결과. 결국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한 그들의 속내를 우리가 짐작해 보면 뭐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길이 내가 생각하기엔 선한 길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의 그 나팔 소리가 내 생각에는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런 미스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원인은 뭐예요? 결국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아마 이 중에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아마 저예요. 목사는 늘 뭘 주장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증하고 나름대로 준비하잖아요. 제 딴에는 그렇거든요. 설교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나름 확인해 봐요. 오늘 오전에도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냥 척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34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실제 나이는 33년으로도 되어 있어요. 내가 34년으로 말해야 될까 33년으로 말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공식적인 나이가 34년생이니까 제가 그거 선택한 거예요. 또 이병철 회장의 그 24가지 질문도 마찬가지죠. 24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24가지 질문이 뭐였는가, 그게 어떤 내용인가 또 살펴봐야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정말 자필로 아주 꼼꼼하게 내렸었던 그런 그 오래된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새는 인터넷 검색이 좋으니까 그게 참 편리한 거예요. 그걸 검색해 보니까 그 일전의 내용들, 그렇게 24가지 질문을 했던 것을 듣지 못했다는 그런 일련의 사실들이, 그 이야기들이 벌써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잊혀진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정의채 신부님의 제자 되는 어떤 분이 그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답변하는 책을. 나름 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물론 설교는 그렇죠. 설교 특성상 그렇죠. 어떤 그 생각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 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각자의 경험이 있고 각자의 지식이 있고 내가 살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이 성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예요. 유다의 실패는 자기 생각에 고집한 거예요. 비록 자기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본인에게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수정 가능성을 늘 열어놔야 돼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남의 말 잘 안 듣고 설교도 잘 못 들어요. 그런 분이 소위 설교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내 생각이 설교를 통해서 입증되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수정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더 좋은 의견을 동의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내 의견을 바꾸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그걸 부끄러워해서 자꾸 부인하잖아요. 말 바꾸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정치인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의견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견을 바꾸는 것을 저 사람 생각 짧아, 저 말이 달라, 이렇게 하시 아니고 오히려 유연한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뭘 생각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하고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어. 그죠?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어. 그때는 그게 괜찮다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는 좀 생각이 부족했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생각은 잘못하면 죄악으로 치우치기도 쉬워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나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변질되었고 이 생각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노아 홍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심령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을 적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영혼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표피예요. 껍질이에요. 근데 이 껍질이 그냥 껍질하고 안에 영혼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순수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혼이 뭐가 순수합니까? 우리 영혼은 오염되어 있지.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먹으면 우리의 영혼도 좋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심령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마음이 이렇게 있다라면 생각은 그 마음을 또 감싸고 있는 껍질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선물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된장찌개가 생각이 났어. 어머니가 그리워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긴밀하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생각과 마음도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갖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단 노법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마음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얻고 영혼이 샘을 얻게 되면 마음이 변화되고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영혼, 이 우리 내면에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 요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저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생각을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그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 지적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에 실패였다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고, 생각을 믿음으로 통제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그의 마음과 영혼이 또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 행실과 여러 그런
문화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든든히 믿음 안에 지켜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생각의 결과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의 일면이 20절에 나타나요. 20절 보실까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의 변화, 옳은 길을 선택하고 선지자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저기 멀리 시바에서 가져온 유향, 저 먼 곳에서 수입해온 향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제사를 지를 때 예물을 좀 좋은 걸 쓰면, 제물을 드릴 때 저기 수입품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언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했죠? 요시야 왕 몇 년일까요? 요시야 왕 몇 년일까요? 예레미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시야 왕 13년이었어요.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5년 뒤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기가 막히죠. 성전 수리하다가 저기 어디 구석에서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따라서 유월절을 복원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5년 뒤에 왕이 주도하는 종교개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술할 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묘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레미야서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목격은 하긴 했으나 왕 주도의 정부 주도의 종교개혁의 피상적인 한계를 보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왕이 하자고 하니까 유월절도 하고 뭐 학교에서 반짝반짝 뭐는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선지자의 나팔 소리에 정말 귀 기울이는 존재의 변화, 내 삶의 전폭적인 이 변화는 없이 그저 왕이 시키니까 이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안 했던 그것만 했다는 거죠. 아마 이 20절의 말씀은 그런 것과도 연결된 것이 아닌가.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는 다 뒤로 한 채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비싼 저 외국에서 수입해온 거, 정말 좋은 거, 이런 것도 내가 제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 그럼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제사가 화려하면 뭔가 내가 믿음이 뭐 더 있는 것 같고 막 그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착시 현상에 조심해야 돼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데 학원 가서 유능한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듣고 있으면 내가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설명 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교회 오면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컸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내면과 내 삶에 궁극적인 변화가 없이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니까요.
여전히 내 일상생활에서는, 내 직장생활에서는 편한 길을 선택하고 나한테 유리한 길을 선택하면서도 나는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려한 제물을 요구하시던가요? 신분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들이 제각각 구분되어 있기는 해요. 번제를 드릴 때에 황소를 들여서 번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비둘기를 통해서 번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황소로 드리는 것은 기쁘게 받으시고 비둘기는 그만 못하게 받으시던가요? 아니에요. 황소 번제를 소개할 때도 그렇고 비둘기 번제를 소개할 때도 그렇고 똑같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황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향기로운 제물로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얄팍한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내가 양을 드릴 수 있음에도 막 비둘기 돼요. 하나님 그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형편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내면을 보시지,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순수하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지, 단지 제사 드릴 때의 그 제물의 존귀함, 또 분량, 그런 걸 보시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우상숭배적 사고예요.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드려서 내가 신의 마음을 바꾸겠다. 우상은 그렇거든요. 뭔가 내가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지금 신의 생각을 내가 바꿔야지. 공양미 300석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지금 내가 신을 감동시킬 내 행위를 통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지. 우상적인 접근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신앙이라 했거든요. 바알한테 뭐 좋은 거 해주면, 바알한테 바알이 좀 자극받을 수 있는 뭐 좋은 거 해주면 그럼 나에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뭐 그런 별 희한한 행위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잘못된 신학을 가져왔고, 또 그 잘못된 신학은 또한 잘못된 생각을 계속 부추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걸려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그 장애물에 걸리고 말 것이다,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 길 가운데에 선한 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선지자의 나팔소리에 귀gl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음절의 단호한 거절로 물리치는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던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 그리고 그 사로잡힌 자기 생각의 한 부류가 뭐였나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잘 드리면 되겠지, 제물 좀 기가 막힌 거 쓰면 되겠지 하는 우상 숭배적 색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선한 길을 선택하고 파수꾼의 나팔소리에 경청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으로 혹 고단할 수 있겠으나 영원히 평강한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